아바타로 바라보고 셀프 감옥 탈출. 아미타와 함께하니 사바 감옥 탈출.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극락정토 건너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아미타바. 자, 우리가 이중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감옥, 두 번째는 사바 감옥. 그래서 진정한 해탈을 하고자 하면 이중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해탈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이 육도윤회, 사바 세계, 사바 3개의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셀프 감옥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아바타 명상입니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렇게 해서 셀프 감옥에서 먼저 벗어나고, 셀프 감옥에서 벗어나도 아직 사바 세계 아니기 때문에 사바 감옥. 거기서 또 벗어나야 돼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벗어나기 어렵고 아미타바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벗어나요. 그래서 아미타 명상. 제가 가자 건너가자 책을 이번에 내면서 거기에 부제를 달았죠.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 그게 바로 이중 감옥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맙게도 이번에 이제 독후감 공모를 했는데 뭐 30분가량 그 글을 내줬어요. 나는 사실 몇 명이나 내려나 좀 약간 기대를 크게 안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렸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10분만 선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0분 중에서 이제 3분을 불보, 법보, 승보상을 드리고 나머지 분은 또 각각 이제 기념으로 조금씩 드리고 또 여러분들 다 행운권 받았죠? 네. 행운권 추첨합니다. 그래서 행운권 추첨해서 저기 행운 상들이 지금 한 몇십 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한 반은 다 받을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우리 3년 전에 입적하신 고산 대종사 큰 스님 그 글, 친필 글들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아미타 부처님 계시죠? 아미타 부처님 그 액자로 만들어 놓은 액자도 몇 개 있고 자금광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그 화장품을 보시를 하셔가지고 화장품 세트도 지금 몇십 개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행운권 추첨 받고 행운상이라도 타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심사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범용 스님 알죠? 네. 범용 스님. 이게 좋은데? 그 다음에 진현 스님. 또 선우 스님. 그래서 이제 법룡 스님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직계 상좌고 또 진현 스님도 원래는 국사함으로 출가해서 내 상좌가 될 뻔했는데 제가 양보를 했어요. 큰 스님한테. 너 큰 스님한테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쌍계사로 내려보냈어. 이제 상좌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행자 생활은 국사하면서 내려보냈어. 서원우 스님도 사실은 처음에 여기서 출가했어요. 행불선언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고생 좀 하다가 또 여언이 어떻게 돼가지고 팔공산 동화사에서 이제 계는 받았는데 그래도 내 상자나 마찬가지야. 오늘 특별히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세 분을 특별히 모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사위원장, 그래서 네 스님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세 가지를 주로 봅니다. 따라보세요. 첫째,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가. 이렇게 5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딱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만 집중해서 얘기하는가. 요거는 이제 우리 심사위원님도 지금 듣고 기준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둘이서 대화하듯이 쓰고 말하는가. 여기 말하자면 편안하게 집에서 우리 식구들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알고 보면 다 식구야, 그죠? 부처님이 우리 사생자부, 자애로운 아버지시고 관세음보살이 어머니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냥 내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삼하게 자신의 경험을 살려 표현하니까. 그렇지. 여기 아주 제가 항상 글을 쓰거나, 지금도 뭐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글을 쓰고 있지만 계속 글을 쓰거나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는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첫째, 한 가지 주제에 충실하자. 요번 요 법회에서는 내가 요거를 전하는데 중점을 두자. 이거에 한 가지. 그 다음에 둘이서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삼삼하게 내 경험을 살려서. 요렇게 글을 쓰고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잘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오늘 판단 기준은 역시 똑같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는가, 둘이서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말하는가, 삼삼하게 자신의 경험을 살리는가. 그래서 제가 이걸 1, 2, 3 요법이라고 해요. 1, 2, 3. 하나, 둘, 3. 그게 오늘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붙일 거는 시간 5분. 시간을 잘 체크해 주셔서 4분이 되면은 저 띵샤, 선호스님, 저쪽 띵샤 가져와. 저 탁자 위에 있죠? 4분이 되면 띵샤를 한번 쳐줄 거예요. 띵 쳐주면 1분 정도 안에 끝내라는 소리구나 하고, 치자마자 끝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마무리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4분에서 6분 사이에 마무리해야 됩니다. 4분도 안 됐는데 너무 일찍 끝난다, 감점. 6분을 지나갔다, 감점. 그러니까 감점 안 나가려면 시간을 잘 지켜서 하세요. 그래서 4분 되면 띵 쳐주고 6분 되면 땡땡땡땡 쳐요. 무조건 끝내라 소리야. 마이크 끄고 그냥 내려가야 돼. 그냥 인사하고. 그러니까 4분에서 6분 사이인데 4분에 예종을 쳐주니까 예종 치면 그때부터 마무리 하시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순서는, 발표 순서는 요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래서 첫 번째가 김복덕, 연정화, 두 번째가 김정현, 대형거사, 세 번째가 김진숙, 선지행, 네 번째 김희종, 법천거사, 다섯 번째 권형숙, 진법행, 여섯째 서은정, 연화심, 일곱째 이경아, 대선행, 여덟째 이동환, 대행거사, 아홉째 이태형 거사, 열 번째 허명수, 선일행 불자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김복덕, 연정아님을 박수로. 시간 돼요. 4분 되면 되겠죠. 이거 좀 내가 시간 보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하지 마세요. 타임 준비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쳐주고 6분 되면 세 번 쳐주고. 이제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어디서 온 누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천에서 온 연정화 김복덕입니다. 아름다운 산사 행불선언 창립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바타 명상 곱하기 아미타 명상 가자 건너가자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정화가 23년 만에 오로 스님께 오게 된 동기와 연정화의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유방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가족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저희 시어머니께서 많이 우셨고 저는 23살에 시집와서 36년 동안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은혜를 잊고 살지요. 항암치료 8차, 방사선치료 33회를 씩씩하게 잘 받고 안주했지요. 항암치료를 받던 어느 날 꿈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꿈을 연달아 3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큰절 앞마당에 탑이 있고 아래쪽에는 불의문이 있고 위에는 큰 법당이 있는데 탑 옆에서 제가 다녔던 주지스님께서 여러 보살님들께 경전을 한 곳씩 나누어 주셨는데 저에게만 경전을 주시지 않으시고 저를 모른 척 하셨어요. 꿈속에서 왜 스님은 저에게만 경전을 주시지 않지 하고 잠에서 깼어요. 또 잠이 들었는데 똑같은 꿈을 또 꾸었어요. 잠을 깨고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시골 어느 마을 어기 산모퉁이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데 길을 따라 저의 주지 스님께서 경전을 한쪽 팔로 가슴에 안으시고 바삐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큰 소리로 스님 어디 가세요? 물었더니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지사 주지 스님 만나뵈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불지사 주지 스님께서 산을 경매를 못 받으셔서 알아보러 가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신기하네. 왜 꿈을 연달아 3번을 꾸었지? 그리고 왜 우리 주지 스님께서는 저에게만 경전을 안 주셨을까? 오전에 주지 스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런 꿈을 꾸었어요 했더니 주지 스님께서는 좋은 꿈을 꿨구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웃으시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스님께서 좋은 꿈이라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천안에 자그마한 암자에 20여 년을 다녔습니다. 주지 스님 마음은 수미산처럼 큰 마음을 가지신 훌륭하신 주지 스님이셨습니다. 교도소 교화를 30여 년을 넘게 열심히 교화하셨습니다. 저도 교도소 봉사활동을 2년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도 모시고 복도 지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5년 후에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고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교도소 봉사를 그만두겠다고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해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총신대학에 가서 실버 레크레이션 웃음치료 강사 공부를 했어요. 강사 취득을 한 후 요양병원, 요양원 등등에서 열정을 쏟아서 강의를 했더니 이 또한 욕심과 너무 과도한 무리를 해서 쓰러져 서울 S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선 지금 수술 안 받으면 목숨이 위험하다 했어요. 병명은 대동맥, 심장, 판막, 대수술을 하고 정신을 받았지만 맥이 없어서 한쪽 가슴 위에 심장 박동기를 옵션으로 하나 심게 되니 완전 인조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지금 이 순간까지 감사하며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겐 평생 동안 겪지 않고 살다 죽는 일을 저는 복이 많아 부처님의 가피로 2번의 선물을 받고 하루를 100년처럼 경이로운 오늘 이 순간 찰나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복이 많아 사람 몸 받기 힘든데 사람 몸도 받고 이 오타가스에서도 불법 만나 훌륭하신 선지식 오로스님을 만나 복이 터진 연정화입니다. 이전 이천행불선원 오로스님을 만나러 가게 된 동기를 말하려고 합니다. 3년 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제가 천안에 다니던 절 주지스님께서 갑자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6개월 동안 투병하시다 입적하셨어요. 그 후 마음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이켜보니 23년 전에 BBS 방송에서 오로 스님을 처음 봤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23년 전 그때부터 스님이 나오시는 요일에 방송을 시청을 했어요. 저는 불법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쉽게 경전을 변문해 주셔서 방송을 시청한 후로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시철 인연이 와서 오로스님 계신 이천 행불선원에 우리 가족 모두 가게 되었어요. 먼저 3년 전 처음 이천 행불선에 갔을 때는 언제 법회가 열리는지도 모르고 평일에 네이버에서 주소 검색을 해서 이천 행불선원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 법당 열두가 부처님께 3대로 올린 후 법당을 구경한 후 잣나무 숲에서 힐링 후에 집에 귀가했어요. 그리고 전화로 언제 법회가 열리는지 알아보고 매월 첫째 주일을 법회가 열리는가 알게 되어서 우리 가족은 첫 법회를 참여하고 오로스님을 23년 만에 방송 유튜브가 아닌 실제로 뵙고 라이브 법문을 들으니 완전 환희심 충만하였어요. 이천행불선원 법회는 그 후로 우리 가족에겐 올중 가장 큰 행사가 되었어요. 요즘에는 아미타 명상도 함께하니 너무 행복해요. 그 후로 언니, 동생, 친구 이천행불선원 오로스님과 인연을 맺게 해드렸어요. 제가 행불선원을 다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행불선원 법당 부처님 앞 법자 아래 어간문에서 정중앙에 오로스님께서 앉아 계시고 제가 독대를 하면서
오로스님께 이천 행불선언 오게 된 동기를 모두 다 말씀드리고 있는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오로스님께서는 부처님이셔서 저를 바라보고 웃으시며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일상생활이 유튜브에서 오로스님 법문을 듣고 열공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오로스님의 세하리약을 잘 복용하고 있어요. 마하반야 바람일 10번 야마고 아바타로 분리하고 아바타로 전환하여 행불로 함께 나누니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하세요. 아바타환 우리를 병고로부터 분리, 바람일 환 우리 마음을 전환시켜주고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으로 전환시켜준다. 행불환 부처님 말씀을 널리 공유하고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푼다.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이 실현된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오로스님 세하리야 잘 처방해 주셔서 잘 복용하고 있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충만해졌어요. 요즘은 아미타 명상에 푹 빠져 있어요. 저는 명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자선하는데 온몸이 뒤틀리고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 집중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지금도 저는 어려운 문제 성각, 정토, 선정 싹수를 함께하니 잘은 모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금년결사에 동참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살아서는 극락처럼 살고 죽어서는 진짜 극락 금년 타고 가고 부처님께서 저에게 2번의 선물을 주신 일을 알 것 같아요. 오로스님을 만나서 극락 가이드로 살다 오라고 받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 4분 금년결사 극락에 연꽃을 심었어요. 열심히 가꾸어서 예쁜 금년을 활짝 피우겠습니다. 아미타바를 주변 모든 분들에게 권하여 많은 분들이 극락정토 반야선을 타고 서방정토 극락세에 갈 수 있도록 아미타 가이드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에 오로스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오로스님 수위 찬탄합니다. 아미타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제가 가수 조항조님의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일부 개사를 했어요. 아시는 분들 함께 하실게요. 불법 찾아 선지식 찾아 23년 만에 왔다 오로스님께 아미타 명상 열심히 해서 금년 타고 극락에 가자. 감사합니다. 10월에 오는 멋진 날 모두 행복하세요. 아미타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대형고사. 마이크에다 좀 입을 가까이 대는 얘기하세요. 5분이 이렇게 길지 몰랐는데 너무 짧을 것 같은데. 가자 건너가자도 있고 대현 김정현. 저는 서울에 사는 대현 김정현입니다. 2016년부터 행불선언에 다녔으니 벌써 올해로 8년째로 접어듭니다. 워낙 기독교를 가르치는 대학교 가로 열고 연세대 가로덕고를 졸업하였고 처음엔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더 깊은 지식을 위해 두란노 서원에서 기독교 교재를 구해 공부하던 중 우연히 만화로 읽는 반엽신경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나서 바로 불교가 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불교를 좋아하며 살다가 본격적으로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오로스님의 법문을 듣고 행불선언으로 오게 되었죠. 정말 막막하기만 하던 모호한 불교를 스님의 청년같은 청량한 목소리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불교의 뼈대가 완성되어가는 느낌이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명쾌하고 알아듣기 쉽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는 스님이 계시다니 너무나 신심이 났고 행불 SC에서 매주 참선 수업, 성지순례, 나트랑 수련 등 시간이 허락하는 행사나 수업에 참가했고 품계도 부품을 획득하여 일례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마하반야바라밀 참선 수업과 능엄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강의 그리고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등을 공부하며 저는 불교의 큰 바다에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탐진치 삼독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참선 너무나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한없이 큰 존재이고 부처님의 씨앗이 있는 완벽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다독거리며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던 제 스스로를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초에 제 인생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검진을 받다가 종아리 부위에 육종암 같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의사에게 듣고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멍멍한 상태로 며칠을 지내다 병원을 알아보고 수술 날짜를 잡으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자 무조건 부처님께 매달리게 되거든요. 관세음보살님을 저절로 부르게 되고 수술 전에 몸에 암이 퍼졌는지 알아보는 PET-CT와 PET-CT를 찍을 때도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전화를 걸어 저의 상태를 알려드리자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고 즉시 매일 아침마다 108참회 발언문을 읽고 다란히 기도하고 간음경을 읽으며 수술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 후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대수술이었고 마취에서 깨어나면서도 부처님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조직검사 결과 보는 날까지 저는 매일 아침마다 참회, 다란히 기도, 관음경 독경을 했고 행불선언에서 해오던 관세음보살 구생경은 이미 2019년부터 매일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독경하였으므로 계속 암송하며 보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면서도 무조건 부처님께 매달리고 살려달라 기도하며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결과는 육종암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암도 아니었고 양성폭으로 밝혀졌습니다. 몸 어디에도 암은 없었고 의사도 너무나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확실히 있구나. 내가 그동안 행불선언 다니며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참회하고 기도했던 나의 행위가 헛되지 않았구나를 느끼며 저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신 되뇌이게 되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스님과 소중한 도반이신 법은행 보살님께도 감사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저는 부처님의 위신력, 가피 그리고 은혜, 감사함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부처라는 가당치 않은 생각보다는 그저 부처님을 위한 일들, 부처님을 믿는 마음, 부처님께 매달리는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 앞에 스님의 등불과 같은 법문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정토 법문. 그동안 노력했던 아바타 명상 마하바냐 바라밀로는 아직 뭔가 부족했던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과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에 대한 체험 경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명쾌한 법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미타 명상이야말로 제가 체험했고 몸소 느꼈던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를 갈구하고 죽어서 아미타 부처님 곁으로 왕생을 원하는 우리 한없이 나약한 중생들을 위한 구세주 같은 명상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월어스님께서는 바로 이 시기에 바로 그 타임에 또다시 저를 위한 법문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바로 그때 또다시 명쾌한 스님의 법문이 집대생되어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가자 건너가자. 이 책은 그동안 스님이 하신 모든 법문을 총망라한 책입니다. 여태까지 2번에 걸쳐 읽었더니 더더욱 신심이 솟고 기뻐집니다. 아미타 명상, 아바타 명상, 그리고 선정 쌍수 3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일화와 예시들로 명쾌하고 재미있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송들, 그 개송만 뽑아 읽어도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이 책은 그동안 스님의 많은 명법문이 그대로 들어있고 수없이 많은 월어 스님의 저서를 이 한 권에 몰아넣은 듯한 스님의 명저입니다. 그저 한 번 읽고 째꼬제 넣어두는 책이 아닌 머리맡에 책상 위에 늘 두면서 틈나는 대로 읽고 또 읽고 해야 하는 책입니다. 이제 저는 3회도 불리게 또 책장을 넘기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다 감동이지만 제가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서 부처님의 가피와 위신력과 감사함을 몸소 직접 체험하고 나서는 이 책의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맑은 구슬을 흐린 물 속에 넣으면 흐린 물이 맑아지지 않을 수 없듯이 부처님 명호를 어지러운 마음속에 던지면 어지러운 마음이 부처님처럼 안 될 수가 없다. 이러다면 연불이 마음을 밝히는 요체가 아니겠는가. 참 마음에 와닿는 문구입니다. 그저 감동입니다. 저는 이번 생에서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을 운 좋게 받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훌륭하신 부모님을 만났고 그 부모님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의사가 되어서 여러 어려운 난임 부부와 산모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감사한 것은 전생의 연이다 불교를 믿어왔고 더욱 감사한 것은 월어 스님을 만났고 스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 스님의 명자가 나왔으니 이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번 생에서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음 생은 이 윤회 게임이 계속되는 사바세계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 해탈 게임으로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영원히 모시고 윤회를 멈추는 극락정도 금빛 연꽃에 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아미타. 오븐에 치지 말고
4분에 한 번 치고 6분 되면 치고 5분에 치고. 예, 선지 알아서 나왔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선지인 김진숙입니다. 극락정토 가이드. 저는 행불선언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불자입니다. 행불선언에 오기 전에는 불교 방송에서 월호 스님 법문을 보면서 법문을 참 이해하기 쉽게 하신다 하고 생각하면서 스님 말씀처럼 열심히 돛닦기 복닦기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행불선언이 다른 점과 다른 점이 금년결사를 모집하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금년결사를 건의받았을 때 극락정토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과연 금년결사에 가입하는 것으로 극락정토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극락정토를 믿고 극락정토 가기를 원하고 아미타 명상으로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금년결사에 가입하고 아미타 명상으로 생활하던 중 중국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중국 독림사에서 나무 아미타불 명상 시 저는 아미타바 부처님께 저의 탐진치를 여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으로 저의 업장이 소멸되었는지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정자사에서 스님께서 성지순례 참가자 모두에게 극락정토 가이드라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왠지 마음이 뿌듯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해로 오는 기차에서 행불선언에 다니지 않는 불자분에게 금년결사의 혜택, 취지, 참가 발언, 입방 자격 등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설명하며 금년결사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불자분은 나중에 올게요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아유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그분은 안 갈 거예요. 하는데 제 몸에서 힘이 쭉 빠지며 극락정토 가기가 하기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부처님께서 일을 하는데 소용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퇴골심을 내지 말라고 하셨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간 어제 제 일이 생각나며 어제 제가 극락정토 가이드 한 일이 소용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며 그 말씀이 마치 저에게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소용이 있다 없다 생각 없이 극락정토 가이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후 저는 극락정토 가이드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미타 명상 중 스님께서 금년결사 혜택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몸속에 각인이 되듯이 전율이 흐르고 환희가 넘치며 그 혜택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모든 부처님께서 훈육하신다. 둘째, 삼독이 자연히 소멸한다. 셋째, 가슴에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해진다. 넷째, 기쁨이 가슴에 넘친다. 다섯째, 내생이 기대된다. 여섯째,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솟아난다. 일곱째, 죽으면 극락에 태어나 수명과 강명이 무량하다. 아미타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얼굴에 환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항상 우울하고 불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가슴에는 기쁨이 넘쳤고 마음먹은 일은 저절로 이루어졌고 기회가 되면 극락정토 가이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기차에서 극락정토 가이드 했던 불자분이 7월 명상에 참가하며 금년결사에 가입하는 일도 생겨 소용없는 일은 없구나 하는 생각에 열심히 극락정토 가이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스님께서 좋은 것을 남에게 권할 때 야 너도 한번 해봐 정말 좋아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여러분께 권해봅니다. 불자 여러분도 극락정토 가이드 해보셔요. 정말 아미타마 부처님 가피가 무량합니다. 살아서는 극락처럼 살고 죽어서는 진짜 극락. 감사합니다. 옥철보사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30년 만에 살아서는 극락처럼 죽어서는 진짜 극락의 청토법을 만난 법천 김기종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인과 연인 만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노력인 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이상을 매일마다 금강경을 7동안한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24년 전 인도 기원 정사에서 새벽 3시 숫달타 장자가 부처님을 향하는 지극한 공경심이 하늘에서 제 가슴속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그날 낮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의 3마리가 그래서 저에게 오더군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간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기이한 것은 말이죠. 1년 후에 똑같은 그 꿈을 같은 곳에서 꾸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니 저는 금생에 큰 부자가 되는 것으로 믿어 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두 번째, 제 주변의 여건입니다. 여건은 연입니다. 제 인생의 생명의 원인이신 배선영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올 초에 2달 사이로 갑자기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배 선생님은 생사일대사의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울고 있을 때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오로스님의 동영상을 보아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고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어 제가 5월 18일에 오로스님을 직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과 연이 만난 그 결과 오로스님의 넉자배기 아미타경을 제가 처음으로 읽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아미타경의 설법지가 금강경처럼 기원 정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 때문에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미타경에는 크고도 긴 혀의 모습 그리고 삼천 대천 세계 덮는 성실한 말 하십니다. 그리고 금강세계 금빛 모습을 상세하게 소개된 것을 보고 아미타경과의 시절 인연 그리고 오로스님과의 깊은 인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을 한쪽 날개만 저으며 뱅글뱅글 도는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로스님을 만나 양쪽 날개를 활짝 펴서 마음껏 휘저으며 선정 쌍수의 중도 수행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선생님과 함께 웰다잉 강사로서 금강경토 가이드가 되어서 오로스님의 정통 K 영상을 이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제 본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쁨을 한바탕 웃음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하하하하 우하하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기 목사님을 뵙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저기 진법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법회원입니다. 극락 가는 길. 이 책의 핵심은 인과법, 아바타 명상, 아미타 명상, 선정 쌍수라고 생각하여 인과법, 아바타 명상, 아미타 명상, 선정 쌍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과법. 사바세계는 선행과 악행의 과보를 받는 윤회계인 가상현실입니다. 주관적 원인인 나와 객관적 원인인 외부 상황이 만나 과를 만듭니다. 사바세계는 생로, 병사, 시비, 다툼, 그리고 재난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바세계에서 우리는 생로, 병사, 시비, 다툼, 재난 등을 만났을 때 정말 과연 평안할 수 있을까요? 무화법을 통달한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악업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인과에 어둡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사바세계는 윤회계인 가상현실이므로 끊임없이 윤회하는 곳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해탈계인 가상현실인 극락정토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극락정토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락정토에 가려면 먼저 극락정토가 있음을 믿고 극락정토에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연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 시에 아미탑을 연불, 신념을 잘 챙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마 연불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바타 명상. 아바타 명상은 무아와 재아, 재상, 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은 왜 생길까요?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럼 나란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느 무렵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며칠 힘들어하며 보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나는 고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왼쪽을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오른쪽을 봤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위를 봐도 고통이 없었습니다. 아래를 봐도 고통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구나. 고통은 현상은 있지만 실체가 없구나. 고통이 아바타구나. 나는 생각으로 고통을 붙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올라오면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근심 걱정은 아바타에게 맡기고 나는 마하반야바람이 되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미타 명상. 아미타 명상은 대하와 이상, 치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을 위해 48대서원을 세운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타행을 실천하는 것이 대하라고 생각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는 것을 상상하며 아미타바 명호를 부를 때 생각이 밝아집니다. 이것이 상으로 상을 다스리는 이상치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선정쌍수. 아바타 명상은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미타 명상은 모든 부처님께서 호명해 주셔서 살아서는 극락처럼 살고 죽어서는 진짜 극락 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바타 명상과 아미타 명상을 함께 하는 것이 선정쌍수입니다. 나는 아미타바 연불을 하루에
만번씩 하던 3일째 되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줄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으며 그들은 주변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꿈이 금년 결사에 동참하신 분들이 극락으로 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서원은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도 부처님의 서원처럼 중생들을 극락으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문턱은 많고 혜택은 많은 극락 정토에 우리 모두 함께 가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연하씨. 서울에서 온 연하심입니다. 아바타가 아미타바 여말뿐 극락가이드 발표하겠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몸과 마음은 아바타입니다. 아바타를 떠나서 청정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있기에 불법 만나 공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청정한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법신부리요 고신부리며 화신부리고 귀하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번개불 같은 찰나에 몸과 마음이 깨지면서 오롯이 본마음이 올라오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정한 체험은 계속되지 못했는데 중생 생활은 탐진치가 치성이기 때문입니다. 번뇌를 놓아버리기 위해서 행주 자발을 하며 몸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으며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5분 앉으면 5분 붙여라 하죠. 그 순간 맑고 깨끗한 본마음의 청정한 마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탐진치가 안에서 올라오면 그 마음을 되돌아서 관찰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모든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에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전환하면 그뿐이었죠. 생사 일대사 이외의 모든 일은 다 사소한 일이니까요. 그러던즉 코로나가 극성할 무렵 3년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행불선언에서 49제를 지내드렸고 스님의 권위로 어머니와 함께 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스님 법문으로 좋은 곳에 계시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던즉 백중 전날 꿈에 사안이 마을에서 어로 스님이 열심히 전법하고 강의하시는 것을 쫓아다니며 열심히 배워야 돼 하고 따라다니던 중에 세차게 바람이 불어서 산 밑으로 내려앉았는데 그곳에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기쁘고 환희롭고 반가운 얼굴로 저를 보시고 웃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찾아서 왔어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랍고 반갑고 기쁜 마음에 엄마 하면서 가슴이 터질 듯이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날 어머니를 꿈속에서 엄마의 얼굴과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다음날 백중날 행불선언의 어머니 아버님의 밑편을 모셔드리고 그 해 백중기도는 더욱더 간절하고 진실되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해드리면서 문 밖에 서 있는 주부님들이 부처님 말씀 전하시는 오로스님의 법문 들으시고 부디 평안하시기를 부디 행복하시기를 부디 극락 왕생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중 날 먼 꿈에 목욕탕에서 엄마 어디가? 라고 물으니 엄마가 절에 가야지 라고 하셨다고 해요. 생전에 절에 가시기 전에 항상 목욕을 하시고 법복을 단정히 자르서 입고 다니셨는데 언니 꿈에 나타나셨다고 하니 저희 사남매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백중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23년도에 시작한
아바타가 아미타바를 영했습니다. 예, 올해 백중에는 아미타 명상을 열심히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바를 명하며 극락왕생 하시기를 영광이 빌었습니다. 그리고 백중 해안날 스님 법문이 되면서 영가들이 환희롭게 법문을 듣는 느낌이 가득 차며 스님이 법문이 끝나고 나서 부디 아버님이 극락 왕생하고 행복하시기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자 아버님이 연화대에 딱 앉으셨어요. 어머님이 극락 왕생하고 행복하시기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자 어머님도 연화대에 딱 앉으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 명상을 신도들과 일심으로 하니 부모님이 극락에 왕상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생전에 부처님 법문 좋아하시고 스님 법문 좋아하셨는데 그곳에서 부디 좋은 법문 많이 들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빌어봅니다. 어르신님 감사합니다. 다만 아미타바 염할 뿐 아미타바 염하는 자는 없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7번 아미타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서 항상 정진하며 부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계룡도량 소임을 맡고 있는 대선행 이경아입니다. 이번 소감을 준비하면서 그간의 공부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미타 부처님께 받은 가피가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마치 부처님을 직접 대면하고 법을 듣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1부 아바타 명상 19년도 백중 특강 중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미를 행할 때에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사라졌다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던 순간 애착으로 응어리진 가슴속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넘어서 거짓을 말하며 다가올 다음 세상을 하찮게 여기는 자가 짓지 못할 악행은 없다.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계룡도량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무량 수전을 5분 정도 남겨둔 거리에서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우선 도량에 올라가 부처님께 삼비를 올리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창백한 딸의 얼굴을 보면서 딸이 대성통곡을 하는 꿈을 꾸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쁨을 핑계로 속절없이 시간을 보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얼른 상의를 드리고 일체인연 태하영과 천도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삼재 회향을 하던 날 오래된 고택의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잔치 준비가 한창인 꿈을 꾸었습니다. 음식과 좋은 과일이 준비되었고 마당 가운데에는 원장 스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대문이 열리면서 곱게 단장을 한 예쁜 아가씨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계속 오바되는데 제가 다가가 안으면서 미안하다고 하자 괜찮아요. 원장 스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라는 답을 들으며 꿈에서 깼습니다. 피치 못한 상황이라고 핑계를 붙인 탐욕과 어리석음의 살생의 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태아 영가의 원망과 분노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올리는 이는 지었지만 원장 스님의 원력이 아니고는 괜찮다는 태아 영가의 메시지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과 행불선언은
산자와 죽은 자의 매듭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행은 짓지 말고 못 선행은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정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 가르침.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지만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인과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고 다만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탐진치의 삼독을 돌이켜 그 뜻을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하고 못 선행은 받들어 행하는 삶으로의 회양을 감사합니다. 제2부 아미타 명상. 아미타경은 한마디로 극락정토 가이드북이다. 극락정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가이드북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 원, 행 세 가지가 필요하다. 작년 원장 스님께서 아미타경을 번역하시고 문턱은 한없이 낮고 혜택은 어마어마한 정토법을 펴시며 극락정토 왕생을 발언하는 금년 결사를 출범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미타 동림 대부를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동림사는 경행 예불을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낯선 예불이고 오랜 여정이라 1시간 반의 예불은 천년 같고 한 걸음의 무게는 천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미타가 옴념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데 뱃속에서 커다란 덩어리가 불쑥 솟아나는 곳이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샘물 같은 탐진치 삼독의 업장 덩어리였습니다. 괴로움을 안고 오음연부를 하며 아미타 부처님 앞에 섰을 때 갑자기 한 줄기 소나기가 내리듯 시원해지면서 순식간에 뱃속에 업장 덩어리가 일시에 녹아내렸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태양빛 무량 광명으로 빙하 같은 업장이 한순간에 소멸되는 가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선정쌍수 성지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업장이 소멸된 후에 경행 예불은 새털처럼 발걸음이 가벼웠고 마음도 어찌나 기쁘던지 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오음연부를 하며 아미타 부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정토법을 널리 펴겠습니다 하는 발언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대선행 이경화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굳게 믿습니다. 살아서는 극락처럼 죽어서는 진짜 극락 금빛 연꽃에 화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극락정토에 가는 그날까지 개로서 스승 삼고 아미타 명상을 닦으며 극락 가이드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성지순례에서야 비로소 극락 가이드의 소명을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성지순례에서 돌아온 다음 날 계룡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인사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환히 반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동안 동림사에서의 가피가 계룡유량 무량수전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여기가 진정 아미타 부처님 전각이구나.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계룡유량 무량수전이구나.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매일 올라가는 계룡 도양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직접 선봉하셔서 터를 잡아주신 보필하며 진정한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전임을 깊이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환희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힘든 일, 위급한 일, 가시밭길 모두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도우시고 편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펴주셨던 그동안의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한꺼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전각을 지키는 수임을 받고 있는 나는 도대체 무슨 복일까? 그 많은 업장에도 불구하고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싶었습니다. 요즘이야말로 도량에 올라가는 참 기쁨을 진정으로 느끼는 듯합니다. 제3부 선정쌍수 청어유정 선사는 선과 비관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자 본문은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마음으로 부처님 세계를 생각하여 잊지 말고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똑똑히 불러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음과 입이 서로 합치되는 것이 연불이다. 또한 연불문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허망한 행상을 하루아침 하루 저녁에 뒤집을 수는 없으며 여러 법에 걸친 훈습 수행에 의지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본래 부처지만 부지런히 염해야 하고 업은 본래 공한 것이지만 부지런히 끊어야 한다.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원장 스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중생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안고 한 호흡간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원장 스님께서는 이를 가엾이 여기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아미타 부처님 화신으로 오셔서 참선법 정토법을 펼쳐주시고 계십니다. 무사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함께 삶을 감당하며 동고동락한 도마님들 덕분에 이 자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먼 길 마다 않고 한 번씩 내려오시는 계룡의 딸방의 기길 감사합니다. 아이고,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미따바.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에서 온 대행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발표하신 다른 도반님들보다 이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우리 스님이 쓰신 그 가자 건너가자를 읽고 거기서 제가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초보자입니다. 저희 집사님이 어느 날인가부터 굉장히 대단한 스님을 만났다고 절에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어디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항상 뭔가에 대한 열정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절을 다니면서 연불도 열심히 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집에서 항상 현생은 아바타다, 진짜 나는 따로 있고 여기 살고 있는 건 아바타다 이런 말 하고 있어서 그게 뭔 소린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천도량에서 법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집사람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로 이렇게 데려다주게 되었는데 또 이 집사람이 굉장히 작지만 소중한 그런 공덕이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님까지 모시고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사실 처음에 몇 번 왔을 때는 그냥 주차장에서 차 세워놓고 집사람 법회하고 전 차에서 왠지 그때 그게 좀 쑥스러웠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저는 사실 지금도 초보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되게 민망했기 때문에 차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오다 보니까 그래도 차에 있는 것보다 와서 좀 듣는 게 낫겠다 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점점 깊은 곳에서 뭔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님이 하신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뭔가를 저한테 막 깨달음을 주는 것 같고 뭘진 모릅니다. 근데 뭔가 깨닫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스님의 말씀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심어져 왔던 어떤 불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씨앗들이 스님의 어떤 법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햇빛을 받으면서 새싹에 튀어오르는 새싹처럼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좀 키워왔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어려서부터 뿌려져 있던 씨앗들이 스님의 강설이라는 단비를 맞아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부처님 법이라는 햇살을 받고 싶어 올라오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법회 중에 스님의 여러 말씀을 듣다 보면
궁금한 것들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도 제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들은 잡아다 놓고 알려주시고 뭐 그렇게 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용기를 내서 스님께 그 질문을 드려보기로 했는데 당연하지만 스님의 답변은 매우 간결하고 명쾌하였고 공부가 적은 저로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공부가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스님의 성취가 얼마나 높으신지 어렴풋이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이 집필하신 가자 가자 건너가자라는 이 책은 중생을 향한 스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여러 가지 불경에 나오는 사례들을 들어가며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이고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요. 중간중간 스님이 실제 사례를 섞어서 설명해 주시니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고대시대의 이야기가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책을 읽고 나서 공부가 좀 더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가볍게만 접근했던 불법들이 책을 읽으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넓어지니 어마어마한 궁전 문 앞에 서서 아, 이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대문 봤으면 안에 뭐 볼 것도 없겠네. 뭐 이런 느낌이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한 발짝 떨어져서 제3자의 눈으로 스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아바타로서의 모습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극락을 향한 그 불법을 처음 듣기 시작하면서 첫 발을 내디딘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바타 명상, 아미타 명상을 읽고 나서 얻게 된 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회를 멈추고 극락으로 넘어가는 극락 하이패스 아미타 명상의 존재를 구체화하게 된 것이 이 책을 읽고 나서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신들도 아미타 명상을 만나지 못해 극락으로 가지 못하고 윤회를 거듭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간 천신, 부처, 보살의 구분도 모호했던 미천한 지식에 길을 터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얼마나 큰 발전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앞으로의 공부를 위한 기틀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여러 가지 가피 사례를 듣고 부러워하는 나도 언젠가는 가피를 받겠지 하는 헛된 생각을 벗어나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덕을 쌓아가면 스님께서 부처님을 칭견하시듯 부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부처, 보살, 아라한께서 제자가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바타 명상, 아미타 명상, 가자 가자 건너가자를 읽으면서 언제 극락으로 향하게 될지 모르는 현생에서의 가이드북을 만나게 된 것이 가피라면 가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만드시고 불법을 만나게 해주신 워로스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합장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 거사님.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불선언 이천도량에 처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공무원을 퇴직하고 어머니 간병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머니가 진지 드시다가 기도로 음식물에 넘어가서 응급실에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매우 컸는데 그 과정에서 힘든 과정 넘기면서 스님과 선언도 영상으로나마 알게 됐고 올 초부터 조금 급한 불은 끄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독후감에도 참여하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 그럼
어머니가 남겨주신 깨달음. 네. 2023년 2월 2일 오후 7시 2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직접 간병하려고 공직을 그만두고 2달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52년을 함께한 사랑하는 사람을 허무하게 빼앗겼습니다. 올해 2월 초까지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을 뼛속 깊이 알게 됐습니다. 힘든 정신적 고비는 법당을 개방한 사찰에서 참선과 영불로 어렵게 넘겼습니다. 삶의 애착이 줄어들고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월호 스님의 가자 가자 건너가자를 우연히 알게 됐고 처음 읽었습니다. 알 듯 모를 듯 꽉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우선 스스로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무엇인지. 한 달 후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절로 알아졌습니다. 나는 욕심으로 뭉쳐진 덩어리구나. 욕심의 밑바닥에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구나. 불안과 두려움에는 나를 고집하고 남을 철저히 밀어낸 그동안의 이기적 삶이 있구나. 나의 삶이 어떤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내가 한 행동의 과보가 언젠가 되돌아올까봐 두려운 거구나. 그렇구나. 지금은 힘과 건강으로 누르고 있지만 더 나이가 들면 감당할 수 없겠구나. 지금이 나에게 중요한 시기구나. 가자 가자 건너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바타 명상이 이해되더군요. 이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들은 대로, 느끼는 대로, 아는 대로 있지 않구나. 생존을 위해 마음이 변형한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잘못 알았구나.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연불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대의 떨림을 소리로 아는 것은 학습된 결과이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무상이고 무아이며 아바타라는 이 세상 사바세계의 진실을 말입니다. 가자 가자 건너가자를 3번째 읽었습니다. 아바타 세상이라는 진실을 알고 나서 셀프 감옥을 벗어나서 세상을 멋지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떠오르더군요. 얼마든지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억눌린 감정, 윤회하는 세상의 달콤함이 솟아났습니다. 삶의 미련과 욕망이 참으로 질기고 끈질기다고 느껴지더군요. 제가자의 삶을 살면서 항상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며 살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며 여차하면 안전한 쪽으로 피하던 습성은 진리를 향한 삶에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괴롭히며 놓아주지 않더군요. 아바타 명상을 통해 애착이 쉬어지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멋진 삶을 새롭게 살 수도 있다는 윤회의 욕망과 투쟁심이 고개를 드는 것은 무슨 삶의 모순이란 말인가요? 3계 이전에 6계조차 자력만으로는 벗어나기가 힘들단 말인가요? 다시 스스로에게 차분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왜라고 묻고 또 묻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이번에는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알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바타라는 세상의 진실을 마음은 알기 시작했지만 몸뚱이는 오래된 인과의 굴레에 묶여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신업과 부업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고 의협인 정견이 확립되지 않아서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고 짐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자 입장에서 계획의 부족과 정견의 확립을 해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선법계를 수지하고 경전 공부를 해나가면 될지 어떨지 확신이 없습니다. 가자 가자 건너가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미타 명상이 가장 믿을 만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바타 명상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애착을 쉬고 초연하게 삶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아미타불의 원력을 나의 원력으로 함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미국 소설 큰바위 얼굴에 나오는 주인공 어니스트처럼요. 그때까지 저의 온갖 번뇌망상은 아미타불에게 맡기고 세상 모든 존재들을 아미타불처럼 대하는 것으로 저의 행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방황을 일단락하고 아바타 명상과 아미타 명상의 길을 실천하는 것으로 저의 원력을 삼고자 합니다. 아미타바. 마지막으로 선일행님은요. 안녕하세요. 선일행입니다. 반드시 가야 하는 극락정토. 근래에 저의 삶은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배움을 얻는 환경과 교육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장 스님께서 어렵게만 느껴지던 사성제 8정도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공부가 소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 내가 없어지려면 8정도를 닦되 핵심인 바른 관찰을 통하여 대면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 몸도 아바타로 여기고 마음도 아바타로 바라볼 때 객관적인 통찰도 가능하다는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결성된 검령결사는 스스로의 한심을 넘어 반드시 극락정토에 가야 되겠다는 다짐과 발언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배움을 몸소 겪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둘째 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계룡도량에 가기 위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둥근 황금빛 두 개가 빛을 비추고 있어 눈을 떠보니 시간은 아직 새벽 1시 58분이었습니다. 아, 이건 무엇일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를 깨우셨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기도 준비를 하고 기분 좋게 아미타바 신념을 챙기면서 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부를 하면 할수록 따바따바가 입술에 착착 감기면서 온몸에 전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언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이심이 몸과 마음을 에워싸는 경험을 해주신 아미타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절로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매일 아침 아미타경을 읽고 신념 연구를 챙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많아지는 일상을 보내는 한편 선지식 뵙고 사람 몸 받았을 이때에 반드시 극락정토에 가야 되겠다는 일념을 매일 새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원장 스님의 저서인 가자 가자 건너가자에는 코이라는 물고기는 주변 환경에 따라 피라미가 될 수도 있고 대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성장 억제 호르몬 분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의 양과 깊이 등을 조절하고 이에 맞추어 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 또한 코이라는 물고기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글귀를 보며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제가 속한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제시해 주신 아미타 부처님과 원장 스님께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끊임없는 배움으로 성장할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점수를 합계를 내는 동안 제가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안즈나 서나 아미타바 오나카나 아미타바 자나케나 아미타바 죽으나 사나 아미타바. 결과 올 때까지 아미타바 5음연분 하겠습니다. 아미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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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바
아버지는 다냐타오 마리다라사바 다냐타오 마리다라사바 다냐타오 마리다라사바 계수소망안락찰저빈 중생대도사 아금바라먼항생 유원자비의 속수 괄식명정례 원이차공덕 보급어 일체 아능여 중생 당생극락구 동견무량수 개공술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미따바. 네, 우리 저 뒤에 계신 분이 아미따 부처님이신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계룡도량에 무량수전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량수전을 다 짓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새벽 예불을 할 때 아미타 부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미타 부처님 이제 계룡도량에 무량수전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바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란다. 너무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란다. 그러셔가지고 사실 저는 여 법당은 일단 본존불이 저 가운데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옆에서 더부살이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무량수전, 무량수불이 아미타불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모신다 그러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 나의 정각을 갖게 됐구나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의외로 나는 그냥 여기 있을란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또 아미타 부처님 새로 조성해서 모셨어요. 근데 왜 그때 그러셨을까를 이제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아미타 신앙, 우리 아미타바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아미타 부처님의 그 대자 대비 가피가 얼마나 큰지,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을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 중생들을 그리 인도하고자 하는 게 최고의 대자 대비심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극락 정토가 해탈 세계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바 세계는 윤회 세계입니다. 사바 세계의 천당과 극락 세계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차원이 다른 곳인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최고의 수행은 아미따 명상이고 최고의 선행,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선행은 극락 정토로 보내줍니다. 이거를 저는 요새 실감을 하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저는 앞으로는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항상 발언을 합니다. 왜? 좀 잘못했어? 뭐? 공정하게 잘 해야 돼요. 지금 기다리고 있구만. 그렇게 점수를 주지 말고 1, 2, 3등을 딱 이렇게 이름 옆에 써서 줘. 그래야지 헷갈린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제 마음은 이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제 말을 얼마나 믿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알게 돼서 철이 들었어요. 작년 초까지도 몰랐어요. 이거 작년 초에 알게 되는 바람에 다행히 이제 죽기 전에 철 들어서 다행이다. 요새는 제가 와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헛고생할 뻔했구나. 진짜 백천만검 난조가 바로 이거였구나.
무상심신 미묘법 백천만법 난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백천만법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운 법이 정토법이에요. 이걸 알고 죽게 돼서 정말 이제는 언제 죽어도 정말 한이 없다.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가고 싶으니까. 알수록 빨리 가고 싶은데 부처님께서 아서라 오래 있다 올수록 좋다. 왜? 오래 있다 올수록 많은 사람들을 안내를 해줘야 된다. 작년 초에 그랬어요. 부처님, 저도 이제 그만 이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면 본전이다. 그러셔가지고 본전치기 몇 하려고 제가 왜 본전이라고 하셨지? 하고 정토법을 드디어 제대로 만나요. 제대로 알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도 제대로 알게 되고 이랬구나.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제대로 몰라요. 물론 극락이라든가 뭐 아미타 부처님이라든가 말로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안내해 주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구나. 그거를 잊어버리고 참선법이 최고인 줄 알고 40년 동안 참선 수행, 참선 전법에 매진을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참선은 방편이고 정토가 진실이고 스님들조차 거꾸로 알고 있어요. 참선이 진실이고 정토가 방편으로 알고 있어요. 야, 이게 전도망상이구나. 저도 작년 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뭐 남의 말 할 것도 없어. 나도 작년 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당연하지. 이제라도 이게 바로 철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철 없이 살다가 이제 철이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은 죽기 전에 철 드는 게 최고다. 철이 드는 게 뭐냐?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가이드로 살아가는 게 철 드는 거고 그 전까지는 철 없이 하는 짓이에요. 철 없을 때 뭐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 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점수 매기는데 참. 이거 합산하는 게 뭐 오래 걸려. 그냥 점수 있는 그대로 학교에 대해서 가져와. 그리고 저 준비했어요? 상 이거 주는 거 가져오세요. 이제. 이 앞에다 갖다 놔. 여기다 다. 여기다 놓고. 그러면 점수 매기는 동안 행운권 추천 다 됐어 이제? 자, 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이제 점수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점수로 매긴 거야? 등수로 매기라니까 등수. 위에서부터야? 그럼 1, 2, 3등이야? 3등부터 그럼 발표해야지. 여기 3등, 2등, 1등이야? 예. 이거는 아니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간에요. 계산을 잘못한 거야? 예, 3등까지만 알면 돼. 네. 자, 3등 발표하겠습니다. 120점 만점에 98점. 김진숙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99점. 이태영 박사님. 그 다음에 104점. 1등. 김희중. 오늘 김희중 목사님 해도 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아주 진실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아주 다 함께 잘해주셨어요. 간단하게 소감 발표. 먼저 상을 주고 발표를 드리죠. 자, 그래서 먼저 승보상 가운데로 오세요. 사진. 네. 자, 개월 15주년 기념 교국감대 승보상 김진숙님입니다. 박수. 됐죠? 네, 다음 덕보상 앞으로 나오세요. 이태원이. 야, 오늘 행무선은 처음 왔는데 이거 상관. 자, 개원 15주년 기념 독후감대 덕보상 우리 이태형 거사님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보상. 개월 15주년 기념 독후감대 불보상 우리 김희중 법창 거사님. 자,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소감 한마디. 상 받은 소감. 제게 큰 행운을 주신 아미타 법전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독후감을 내라고 했을 때 소임자로서 그 소임자 역할만 하자 해서 제가 적당히 썼습니다. 그래서 발표했다고 이제 발표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너무 기쁘고 그렇지만 또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창피한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15주년 행불선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제 이런 행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걸 받게 돼서 지금 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세상에 감사드리고 부처님법의 인과법에 따르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받아들이되 이걸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부처님법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해보고 차근차근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스님과 그리고 선원에 계신 대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 제 가문의 큰 영광입니다. 제가 받은 상이 불보상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아난과의 대화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무엇이 공부의 전부입니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훌륭한 바로 선지스님을 만난 것이 공부의 전부 몇 프로가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말 극락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 모두 극락 갑시다. 그리고 끝까지 같이 해주신 우리 배선 선생님 그리고 동정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